방송이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1시간 동안 1시간 정도 그 낭독하면서 귀로 듣고 그러는 가운데 감각개발 훈련을 하는데 방송을 하는 중에 끊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지금은 확인을 못했지만 조금 후에 무엇이 문제인지, 핸드폰이 열을 많이 받아서 뜨거워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다시 50부터 봄나라 책 1권 늘봄의 생활 50번째의 51번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읽어갑니다. 책을 읽을 때 자기 책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자기 귀로 듣고 자기의 몸 동작을 대중 잡고 왼손을 펴고 움직이고 오른손을 펴고 움직이고 어깨를 움직이고 어깨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고 손을 힘껏 뻗어 올려서 호흡을 들이키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는 것을 대중 잡고 감지하고 내 표정이 지금 피곤해진 건가 답답한 건가 기분 나쁜 것인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려야겠습니다. 어둡고 근심의 얼굴이라면 표정이라면 즉시 밝고 따뜻한 평화로운 표정으로 바꿔주어야겠습니다. 또한 자기의 말소리가 우는 소리, 씩씩한 소리, 공포의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그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고 알아차려서 평소에 말하는 소리가 입술에서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고 또 가슴에서도 나오지 않고 하단전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소리가 되어서 말소리가 천둥소리와 같고 바람소리 같아야겠습니다. 책을 읽는다. 지식이나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세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식이나 정보를 취득하고 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분리되고 어떤 주제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뇌의 생각으로 기억으로 살지 않고 우뇌의 감각으로 사는 훈련을 통하여 생각으로 사는 피곤한 삶을 그치고 감각으로 머리로 사는 피곤한 삶을 중단시키고 몸으로 감각으로
인류의 그 고래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면면하게 이어온 육체 안에 쌓인 켜켜이 새겨진 몸의 감각으로 지성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봄 50일 당신을 만나고 나서 20년을 하루같이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온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이 온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동토 오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정오의 태양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일천개의 태양이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보름달 만월이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당신은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은 햇님과 달님을 한꺼번에 포개어 놓은 것과 같은 황홀한 빛의 모습으로 은은하기로 말하면 달님 같았고 이글거리기로 말하면 햇님 같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그렇게 황홀하게 그렇게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당신을 한번 만나고 나서 나는 당신에게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 말도 없으시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하라는 생각 당신이 하라는 말 당신이 하라는 행동만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저히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항상 바라봅니다. 가까운 듯 먼 듯 보는 듯 안 보는 듯 그런 눈으로 나는 항상 당신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당신, 너무나 진실하신 당신, 너무나 착하신 당신, 오늘도 목이 메어 웁니다. 봄 50이 알고 보니 원수가 은인이더이다. 그때 그 험한 오르막길 당에서는 오르막이 원수이더니 수월한 내리막길 당에서는 내리막이 은인이더이다. 오르막 덕분에 내리막 만났으니 그때 그 원수 역시 지금 보니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 분명하더이다. 알고 보니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는 은인도 은인이지만 나를 꼬집고 때리는 원수도 원수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 더 힘들고 더 큰 은인이더이다. 하늘이 천둥 번개 폭풍우 몰아치고 추위와 더위 온갖 시련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미워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사랑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요. 오직 사람 때문에 우리를 낳아 먹이고 입히고 키워 사람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 원수가 누구입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키우는 또 다른 모습의 도우미, 천사, 은인이 아니겠어요? 봄 53 해전목마일 어린 시절 바닥에서 놀다가 실증이 나면 타락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지만 그래도 모자라면 아예 밖에 나가 마당을 아장아장 한 바퀴 쓱 돌고 온다. 아장아장 걸어 한 바퀴 돌아오는 봄이 마치 파도 타기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해전목마 같다.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는 그런 재미 보려면 계속 해전목마는 돌아가야 한다.
봄 54 대아와 소와 대아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 인간과 동식물,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조차 거기에는 없다. 말하자면 대야가 하늘이다. 대야가 없다면 우주도 없고 삶도 없다. 삼라만상은 대야가 버리는 파노라마이다. 우리가 도를 닦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대야를 깨닫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소화를 버리고 대야로 거듭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소화를 버리고 대야로 거듭나야 하는가? 소화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육체본위, 사교본위에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소화는 항상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유발하기 일수이다. 생각을 유지로 생각에 의존하며 사는 소화는 분열과 대립, 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소화는 그 한계성 때문에 항상 죽음의 공포와 슬픔이라고 하는 멍에를 안고 산다. 일어난 파도는 소멸되어 바다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라도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화를 자기로 여기지 않는다. 소화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기의 마음이나 몸을 더 이상 자기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방식, 행동양식,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소화를 자기로 인식해온 오랜 관념,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소화의식을 버리면 거기에 대야가 존재한다. 파도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바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짐은 바다라고 하는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소화는 참다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면 소화의식에 의한 삶이 멈추어지고 대아가 주도하는 대인의 삶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가야 하는 길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다. 몸은 파도와 같아서 비록 사라진다 해도 바다라고 하는 대야, 본연의 자기 생명 자체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삶의 공포와 슬픔의 문제는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삼라망상이 대야라고 하는 하나의 바다에서 일고지는 파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한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의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하면 대야로 거듭난 사람의 의식이 바로 우주의 의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소와 본위의 인간과는 전적으로 격이 다르다. 오랜 세월 진화의 과정에서 필요했던 소와는 은퇴하고 대야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은 대야의 몫이 된다. 그러므로 기억을 유지로 가상적으로 존재하던 소와는 자기의 일거일동을 순간순간 바라보는 수동자의 역할만 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야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이다. 대야의 삶은 소와에게는 기억의 재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반성이나 평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소화적인 사람의 판단, 평가, 심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전지전능한 대야의 행위를 어찌 소화적인 관견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대하적인 삶은 소화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삶을 남김없이 비워야 드디어 열리는 세계다. 이 세계에만 들어서면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는 기적 아닌 기적이 벌어진다. 이 세계는 고요하고 풍요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행복에 넘친 낙원이다. 천당이다. 극락이다. 대동세계다. 이 세계는 이미 와 있다. 다만 우리들 인간이 소화해서 대하로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보이는 세계다. 대하의 세계는 자기가 창조한 세계이므로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세계다. 미운 것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 세계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본 55.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대아와 소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소아가 철이 나면 소아는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대아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소아는 스스로 대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대아가 소아들어 제자가 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대아는 졸지에 소아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안으로 대아 앞에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이라야 밖으로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대아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자기가 남의 스승이 되는 순간이다. 스승은 지공무사하고 공명정대하다. 스승은 만물 만생의 어버이시다. 스승은 전지전능하시니 인생이 짧게 사는 사람, 길게 사는 사람, 심지어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삶의 사람의 모습은 태어난 인류의 그 숫자만큼이나 수십 수백의 인간 개개인들의 삶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65세가 되도록 살아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지. 돈을 버는 것인가? 명예를 얻는 것인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인가?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도 하는 것인가? 뭘 하는 것인가? 좌냐 우냐 편가르기를 하고 정치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론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몸의 동작을 가늠하고 대중 잡고 감지하고 표정을 알아차리고 언제라도 항상 감각의 힘으로 표정을 알아차립니다. 내 몸의 그 신경계통의 힘으로 내 표정을 알아차립니다. 영성의 눈, 제3의 눈으로 의식의 스크린에 나의 육체를 띄워놓고 내 몸 동작과 표정을 모두 주시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내 말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책을 읽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을까? 권력이 있으면 좋을까? 명예가 있으면 좋을까? 돈, 명예, 권력, 재생, 명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빚지는 일입니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빚지는 짓이고 후손들에게 빚지는 일이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성현군자라든가 독립운동이라든가 독립지사라든가 무슨 칭찬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빚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세상에 생각의 줄거리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한 모든 사람들은 몸과 마음, 생각을 중심으로 살았던 세상의 사람들을 묶어두고 통제하고 끌어가기 위해서 만든 수작들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개벽되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었습니다. 정신 개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감각 개발을 하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관계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고 난 다음 비로소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자가 스승이고 스승이 제자인 셈이다.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깨달은 스승임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진정한 제자가 되는 동시에 자기도 남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 깨달은 스승은 대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시다. 깨달은 스승은 대야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시다. 그런 분에게는 아무리 순종하여도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소아들은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다. 이름뿐인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제자가 진정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스승은 우리의 내면에 계신 대야 한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한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 56일 흉 화복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자기 안에 내재된 하늘 깨닫고 통하면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다. 대하는 소아를 낳아기르는 어버이인 동시에 소아를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스승이므로 소아는 대하의 자식인 동시에 제자이다. 그러므로 소아는 자기를 비우고 전지전능한 대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일거일동을 대하의 지시에 따라 행하면 만사형통이다. 소아가 머리를 굴리거나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오직 대하의 은밀한 말씀 듣는 일 한 가지만 하면 하늘이 책임지고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쳐준다.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대하가 하면 길하고 소아가 하면 흥하다. 내면에서 속삭이는 대하의 가르침 듣지 않고 소아의 뜻대로 하면 화를 당하고 대하의 뜻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봄 57 무엇이 당신의 몸을 부리고 쓰고 움직이는가? 누구나 자기 몸을 부리면서 산다. 그러면서도 그 몸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한 생각을 자기로 착각하며 산다. 이른바 소아 본위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소아가 우리의 행동에 일일이 끼어들어 행위자, 주체, 주인 노릇을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두 소아 본위로 살 수밖에 없다. 소아는 우리들의 반복적인 사고작용으로 생겨난 자기라고 하는 이미지, 영상으로서 가짜 자기이다. 동작을 하는 순간 무엇이 동작을 주도하는지 자기의 내면을 응시하면 소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다. 그것은 자기라고 하는 이미지일 뿐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동작을 하면서 동작의 주체가 있는지 돌이켜보면 누구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대신 없고 없는 자리에 거대한 침묵, 무한한 공간, 막강한 에너지, 빛의 바다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른바 대하 진화를 깨닫는다. 본연의 자기, 진정한 자기가 무엇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본연의 자기는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형상의 배후에서 형상의 근원이고 바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자기를 착각하고 모를 때는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자기로 여겨 공포와 슬픔을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자기와 남을 갈라놓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구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본연의 자기를 깨닫고 보니 자기가 육체뿐 아니라 천지만물이 모두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는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공포와 슬픔의 문제는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 자기의 몸 동작을 응시하다가 평소 자기로 착각하던 그 자기는 가짜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는 남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달라진다. 스스로 남에게 잘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된다. 삶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린다. 알고 보니 전지전능한 우주의 주인인 대야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대야가 사사건건 일일이 이 몸을 부리고 쓰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대야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 소화가 할 일은 오직 자기 몸을 통해 대야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고 아는 일밖에 없다. 모든 행동은 소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야가 하는 것이다. 소화는 대야의 그런 행동을 알아차리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의 삶은 하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다. 혹시 실수로 소화가 행동을 주도하게 되면 당장 힘이 들고 실증이 나고 피로하고 노곤해진다. 그런 즉시 소화를 내려놓으면 당장 싱싱해지고 활기가 돌아온다. 형이자 노릇을 하던 소화는 대야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 소화의 임무는 대야가 진행하는 삶의 현장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으면 대야가 몸을 직접 부리고 쓰고 움직인다. 소화인 내가 할 일은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오직 지켜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저절로 돌아간다. 천지 만물과 하나로 돌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한다.